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주일 또 계속되는 연휴 가운데 편안한 쉼을 여러분 좀 가지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버텨야 할 가나안, 떠나야 할 가나안, 버텨야 할 가나안, 떠나야 할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신라의 총망받는 이 화랑 가운데 김유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김유신은 얼마나 무예가 뛰어났는지 17살의 나이에 이미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캡틴 아메리카와 맞짱을 떠도 절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출중한 무예, 엄청난 실력이었죠. 지금도 경주 서쪽에 자리한 이 단석산이라는 곳에 가면 김유신이 화랑 시절에 무예를 연마하면서 단칼에 두 동강 냈다고 하는 이 전설의 장군 바위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상당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김유신이 무예의 어느 정도의 이 단계에 이르자 이 집중력은 또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매를 향한 집중으로 바뀌게 됐죠. 김유신의 마음을 빼앗아간 절세미녀 천관여와의 사랑에 빠진 겁니다. 천관여에 대해서는 기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 천관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벼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슬을 하는 가문의 자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김유신은 천관여와의 사랑에 빠져서 무예에 정진하듯 사랑에 정진했습니다. 밤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빨리 감 잡는 사람들이 엄마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빠른지 어느 날 김유신을 불러서 아주 엄하게 혼을 냈습니다. 유신아, 경상도죠. 유신아, 너 지금 뭐하노? 나라를 위해 학문과 무예를 깔고 닦아야 되지 않겠나? 내 니를 보면 정말 부끄럽대. 자, 그러자 김유신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절대 천관여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애를 안 하자 이 갈급함이 술로 번진 겁니다. 술로. 그 술을 잔뜩 마시고 한밤중에 신라의 휘영청 밝은 달밤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말 안에 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냥 졸아도 알아서 가요. 어디로 갔느냐? 눈을 딱 떠봤더니 천관여의 집에 앞에 선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김유신은 순간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말을 향하여 고함을 쳤습니다. 네 문딩이 아이가! 그리고선 칼로 확 쳐버렸어요. 그 길로 다시는 김유신은 천관여의 집에 가지 않고 열심히 학문과 무예에 전진해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 끝.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떠나야 할 곳은 떠나고 또 지켜야 할 곳은 지켜야 되는데, 이게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자녀와 놀아준다고 요즘 유행하는 이 전동휠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전동휠은 이렇게 타는 거야, 시범을 보여준다고 전동휠을 타고 쫙 가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몸이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이 두개골 골 안에 피가 고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조금 있으면 바로 회복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피를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 부탁을 하고도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전동휠이 정말 위험하구나. 이거 절대 타지 말아야지. 정말 조심해야지.
웬만하면 타지 말지, 뭐 아빠가 이렇게 오버해서 그렇게 이렇게 타다가 또 넘어지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어린이날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아이와 저는 대구에 놀러 갔습니다. 삼촌이 있는 거기 마트에 장난감을 사러 가는데, 그 마트 앞에 넓은 마당에 아이들이 전동이를 타고 막 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나고 딱 봤더니 그 옆에 전동휠 대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그걸 보자마자 아빠 저거 탈래, 저거 타게 해주세요, 막 조르는 거예요. 순간 고민됐습니다. 저거 위험할 텐데. 가만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다 헬멧 쓰고 안전장비하고 잘 타는 거예요. 안전장비 하면 괜찮겠지 하고 전동휠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이제 막 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곧잘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한참을 보는데 저에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오, 저거 재밌겠다. 그리고 아이가 한참 타고 이제 저는 앉아서 이게 잘 탄다 하고 있는데, 한참 타다가 삥 돌아서 제 옆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많이 탔으니까 좀 쉬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 속에 타보자. 안전장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빠 한번 타볼게. 그리고 그 위에 딱 그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한다고 그래서 딱 해서 타는데, 오, 재밌게 가는 겁니다. 잘 가는 거예요. 오, 좋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쭉 속도를 조금씩 내면서 가는데, 그때 저희 집 아이가 뒤에서 갑자기 아빠 잡아라, 그리고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잡아라 할 때 아빠의 미덕은 뭐냐? 조금 가는 것 같으면서 잡혀주는 게 아빠의 미덕입니다. 근데 철없는 아빠는 어떻게 하냐? 안 잡히려고 죽어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전동휠을 타면서 아이에게 잡혀줘야 됐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빠가 잘 타는 걸 보여줘야 돼. 엉뚱한 사명감이 불솟듯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앞으로 기울여서 쫙 가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뒤에서 더 빨리 달려라, 잡자,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저도 더 빨리 달렸습니다. 뒤를 보니까 좀 쳐져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면서 하하, 아빠는 잘 날리지 하고 미소를 날리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전동휠의 전원이 꺼지는 듯 싶더니 앞으로 팍 기울는 거예요. 순간 저는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쫙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데, 그때 제 머리를 강타하는 세 마디. 뇌출혈. 이러다 뇌출혈을 당하는구나.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면서, 얘도 이렇게 해서 넘어졌겠구나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공중으로 뛰면서 제가 이 전동휠은 그 자리에서 전원이 꺼지면서 팍 쓰러지고, 저는 그냥 앞으로 쫙 날아갔는데, 순간 제가 발을 이게 무술 영화에 보면 공중에서 팍 이러잖아요. 막 이러면서 땅에 닿아서 몇 발짝을 가다가 굴러서 손을 이제 땅에 짚고 굴렀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면했습니다. 대신 이 손바닥에 보이십니까? 명예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타박상의 흔적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홀몸이 아니다. 우리 대전도안교회 성도님을 생각해서 절대 조심해야겠다. 제가 막 해서 얼굴 막 긁고 주일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서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또 민망하겠습니까? 또 뇌출혈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면 또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게 드는 생각은 뭐냐? 이거 정말 깨어있고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고, 버텨야 할 것을 버티지 못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과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부르시느냐?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또 죄와 세상의 풍조에서 익숙한 곳을 떠나라라고 부르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그 거리가 무려 800km나 되었습니다. 그 거리를 걷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르심 앞에 믿음의 큰 결단을 하고 떠나면 이제 이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떠나고 나서 부르심을 입고 그 자리에 가면,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오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 있으라고 한 그곳에 버티며 지키며 그곳을 두 다리를 뻗고 있는 것입니다. 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자마자 그에게 찾아왔던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을 잠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왔는데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는 겁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고 아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 아니, 오라고 해놓고선 웬 기근이야? 잘못 왔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애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애굽으로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마터면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무슨 말이냐?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하면 부르신 그곳에서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흉년이 불어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떠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그 아들 이삭도 그 땅을 지키며 버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도 버티다가 거기에 또 다시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 아버지 때 흉년이 찾아와서 내려갔다 고생을 했으니까 이삭 때 되면은 좀 버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흉년이 심해지니까 이삭이 이제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 지역의 그랄 왕한테로 피난을 갑니다. 자, 그곳에 피난을 가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아버지처럼 또 자기 식구,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합니다. 자, 아내를 빼앗긴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후사의 언약을 자칫하면 이루지 못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죠. 야곱은 한때 그 아들 또 야곱이 있죠.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 한때 이 땅을 떠났었습니다. 왜 떠났냐? 형 에서 때문에 할 수 없이 장자권을 속여 빼앗아 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돼서 도망갔었죠. 그리고 한 20년 후에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늘의 일이 열리고 사다리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낼 거다. 그리고 그 땅에 와서 나머지 노년을 늙을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큰일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또 그 땅에 큰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대흉년이 닥칩니다. 자, 이때도 야곱은 이를 악다물고 그 땅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켰는데 상황이 또 급반전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아버지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동안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지키며 버텼던 이곳,
이것을 과연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 부르심의 도전 앞에 직면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있던 곳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떠나서 도착한 그곳을 버티며 지켜라. 세 번째는 다시 그곳을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요청입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마음이 동하는 요청입니다. 자, 나는 과연 떠나야 될 것인가? 자, 이 야곱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언약,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이게 거의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이제 겨우 야곱은 12아들을 얻었을 뿐이고 그 아들에 딸린 식소들을 다 합해봐야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려면 70명 갖고 어림도 없죠.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삶의 방향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당했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애굽으로 또다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흉년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기 믿음을 지켰던 야곱이 이 아들 소식을 듣자 마음이 급변하게 됩니다. 자, 45장 28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예, 조카도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요셉 살아있는 거 알게 됐고 이 얼굴만, 아들의 얼굴만 보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흉년이 몇 년 더 있을 것이고 이 땅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 게다가 주변에 있는 가족들, 아들들 모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고 환경도 우호적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이면 웬만하면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곳에 버티고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는데, 정말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1%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족장의 입장에서는 절대 쉽게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충돌하는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의 여건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먼저 충돌의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돌의 요소는 뭐가 있느냐? 먼저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보다는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떠나려고 결정할 때 꼭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 바로 이 육체적인 생각,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뭐가 충돌이 되느냐? 이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먼저 서두르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 마음이 늘 충돌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적은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상황을 신뢰하고 싶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이 적은 믿음이 우리 안에 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여기도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평강이죠. 자, 이 평강이 나에게 있는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이런 내적인 평강이 있는가?
두 번째로 이것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가,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에게 이 문이 열린 문인가 닫힌 문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것을 쑥쑥 열어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그 문을 닫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이게 잘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열린 문인가 닫힌 문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돌하는 요소, 그리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하나로,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놓고 보다가 이걸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 일치를 뭘로 시키느냐? 하나님의 뜻 아래 일치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많게는 세 가지고, 이 두 가지는 뭐냐?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내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한 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더 살핀다면, 나와 비슷한 고난과 연단을 겪으며 고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하는 성숙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의 뜻, 충돌의 요소, 고려의 요소를 잘 고려해서 하나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 다음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단하고 가야죠.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기에 앞서 모든 여건과 환경은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게 떠나는 것이 옳은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지침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스라엘을 앞으로 쓸 때는 이 이스라엘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지닌 의미로 쓰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이룰 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자,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곳 어디냐?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까이 두고 있는 남방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이제 이 야곱이 살았었는데, 이제 이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제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엘세바는 최고 남쪽 도시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제부터는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 이 광야길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왔다는 건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애굽으로 가는 길로 떠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경계의 땅에 와서 야곱은 뭘 하느냐?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희생제사를 드렸다. 뭐냐? 내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고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계속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침묵하셨던 하나님 앞에 야곱은 기도할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조상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그 믿음의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예배 자리로 가서 주의 뜻을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유업 가나안 땅을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2번 부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 다 한 번씩밖에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 딱 2번 부를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언제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긴급하게 부를 때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2번 얘기하신 것은 그만큼 지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이 앞으로를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긴급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는 그 언약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떠나야 할까 말까를 놓고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혹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아버지 이삭처럼 내 식솔들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이 아닌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그 땅 애굽에서도 본격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내가 함께 간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 민족이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너는 너의 생이 다 할 것이다. 아, 야곱 때에 끝날 약속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제 이 약속은 내가 죽어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다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 보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거는 보면 또 꼭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응답이 있을 자리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그의 음성 듣기를 힘쓰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확증받은 이 야곱은 그동안 고민했던 이 모든 문제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고 이제 그동안 버티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새로운 애굽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길도 순적하게 열립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브엘세바에 야곱이 리무진 서비스를 보낸 거예요. 수레를 보냈습니다.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갔다. 자, 이 브엘세바가 경계라고 그랬죠. 경계선 끝에 애굽, 거기까지 이제 애굽 군사들이 미칠 수 있었으니까 애굽 군사들이 딱 와서 리무진 수레를 딱 태우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약속의 땅에는 자손들이 더 이상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걸음에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설레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을 만나는 설레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날 설레임, 장차 이루시려고 하는 수많은 후손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감동으로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지켰던 가나안을 내려놓고 또 다른 떠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떠나야 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내가 떠나고 지켜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여건에 그냥 제한시켜 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논란이 많이 되는 미국의 이 대통령 후보자, 이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100%를 부담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물러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참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는 말 중에는 이 현실 감각에 떨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오만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그러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미달된다, 안 된다, 이런 비난이 거셉니다. 자, 그럼에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가 대다수 미국 중산층 백인 남성들, 미국 백인 남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백인 남성들은 한때 미국 사회, 주류 사회를 이루는 주축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흑인들이 많아지고 남미 계열들이 많아지고 아시아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들에 대한 이 박탈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는 옛날 같았으면 자신들이 좋은 직장과 안정된 삶을 영위했을 텐데 이제 전 세계 경제도 나빠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비주류의 이 소수계 민족들이 많아지니까 주류였던 자신들의 좋은 직장들이 줄어들고 그 직장을 대신 흑인과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아시아계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이런 이 박탈감과 함께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런 분노에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열렬한 반응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기의 비결이 뭐냐? 분노와 열등감을 기반으로 한 인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불황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킨도 열불나는 매운맛 치킨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열불나게 만드는 건 항상 호응이 뜨겁습니다. 결국 이런 이 분노와 열등감을 기반으로 한 결단, 이런 건 나중에 미국 사회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결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결정을 하는데 꼭 분노 때문에 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좀 떠나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열등감 때문에 분노 때문에 어떻게든 부여잡으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제는 좀 아름답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